오늘은 박해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을 8가지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8가지 행복의 비결, 그래서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팔복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행복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궁핍해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의문이 들 수 있죠. 이렇게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는 게 뭐가 복일까? 이런 점에서 팔복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을 내가 다 이해하고 팔복을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복의 마지막에 나오는 박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왜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란 무엇일지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솔직히 말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해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지?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박해가 따르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믿음과 박해, 믿음과 고난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냐? 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무엇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속하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지 않아도 축구 대표팀 경기는 종종 보시죠. 특별히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과 경기를 하면 뭐든지 다 이겨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하필이면 일본과 경기하면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할까요? 역사적 경험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에서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일본 사람이란 것 때문에 우리는 그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했고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이 속했으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니까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어떤 미움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는데 어떤 박해도 받지 않아요. 어떤 핍박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편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해 있나?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는데 어려워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박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게 내가 너무 편하다.
그럼 어쩌면 우리의 소속에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직히 돌아봐야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어려움들 겪고 있나? 나는 목회자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없진 않나?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려움을 겪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런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박해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시간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정말 깊이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임재가 주는 위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크 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순교의 특별히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2000년 동안 순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순교당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분들의 삶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다.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들의 삶들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록, 그들의 고백, 그들이 남겼던 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 내게 임해 계셔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충만히 누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캐롤라인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상원의 부대변인까지 지냈던 인물이에요. 어쩌면 영국에선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남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왔어요. 오랫동안 이분들 도우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책에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고난 중에 정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가 주는 기쁨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을 느꼈고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박해가 주는, 고난이 주는 은혜예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길이죠. 신비죠.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언제 제일 많이 신경 쓰이고 언제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신경 쓰이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역경당할 때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순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것이 순교당하는 사람들,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중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유롭게 복음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이제 교회도 있고 중국 선교사님들이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중국 공안이 노터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아.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중국인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럼 바로 추방이에요.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들에 대해서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아요, 중국 땅이. 그런데 이분은 중국인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자 중국 공안에서 이 목사님을 포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이 수용소에 보내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 수용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을 잃고 정신도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용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건강도 잃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도 너무나 충만해져서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용소에 갇혔잖아요.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분은 정치범이에요. 사실은 사상범이죠. 그러니까 그 수용소 내에서도 제일 눈에 까시고 제일 미워한 존재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제일 힘든 일 시키고 어려운 일 시키고 그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뭘 시켰냐면 가장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의 인분, 그러니까 똥을 치우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똥을 다 치워야 되니까. 심지어 이 똥 치우는 일을 할 때는 감시하던 사람, 이 목사님 감시하던 사람도 근처에 오지 않는데 저 멀리 있대요. 혼자 가서 똥 치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수용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지켜보는 간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도 못하고 자유롭게 말씀도 못 보고 자유롭게 찬송도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그 혼자 있으면서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똥 치우는 일을 하면서 홀로 가졌던 그 시간이 나를 지켰다. 그 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가져다주는 임재의 체험들. 그래서 그 장소가 제일 기뻤던 장소였다고. 나를 지켰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박해의 신비일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정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위로를 맛보고 이런 박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다. 지금이 내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날 붙잡고 있는 시간이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분이 주는 기쁨과 정말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시다. 두 번째로 왜 박해의 행복이 있느냐? 그것은 영광 때문이에요. 영광.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괴롭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삶이 없다면 이 땅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이 땅을 즐기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땅에 걸맞는 상급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닦아줄 눈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서 흘린 땀이 없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닦아줄 땀이 없어요. 칭찬해줄 땀이 없어요. 칭찬해줄 게 있어야 칭찬하죠.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닦아주시죠.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갚아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땅에서 갚든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정말 주를 위해서 유럽과 중동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고 감옥에 수차례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십 차례 맞기도 했고 죽을 차례를 몇 차례 넘기기도 했어요.
너무나 힘든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이 그것들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산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타날 영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박해들, 땀, 수고들, 이거 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할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갚아주심, 하나님의 주실,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끌. 영끌, 요즘 한참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원래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코인에 투자하든지. 그럼 왜 영끌에서 투자를 합니까? 영끌에서 빚이 이렇게 많아지면 빚 갚느라고 내가 지금 고생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영끌에서 투자를 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날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안다면 이 땅의 현재 고난도 우리가 당당히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평탄합니까? 평온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핍박이 찾아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 기뻐합시다. 왜요? 그 길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선한 것들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나타날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 땀, 수고들 이 땅에서 갚아주든가 하늘에서 다 갚아줄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어요. 평생을. 정말 아프리카, 솔직히 해서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여행 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낙후된 곳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40년 평생을 산 거예요. 너무나 수고한 거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 배에 누가 탔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어요. 아프리카 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타고 오는 배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빵빠라가 불리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너무나 환영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먼저 내리죠. 박수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먼저 내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떠나니까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빵빠레도 없고 카펫도 없고. 그래도 혼자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이 선교사님 혼자 나오는데 아무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그렇게 쓸쓸히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40년 동안 내 평생 모든 수고를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남는 게 뭘까? 혼자 이렇게 오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 내가 널 마중 나갈 거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에 정말 보상해 주실 거예요. 갚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그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사는 것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어요.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날들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나타날 영광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누리는 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재밌는 건 뭐냐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상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아니까 그에 합당한 상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덧붙여 놨을까요? 우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죠.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소명을 받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너희는 여기서 그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겠죠.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누군가의 등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등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죠. 내가 좋아하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가죠. 누군가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구약시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도 선지자처럼 살아야지. 선지자의 등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면 누군가가 너희의 등을 보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들 잘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번은 저기 걸렸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암에 걸렸으니까 저한테도 그 교회 식구들한테 이제 수술 받으니까 기도 부탁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참 이렇게 암 선고받고 수술 기도 부탁한 다음에 느낀 점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대요. 자기한테 힘내라고.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가 평소에
잘 모르던 분도 힘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집사님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병이 걸려서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복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해줬대요. 평소에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런 수술을 받았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쭉 격려해 주는데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내서 잘 사셨구나. 그것이 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가 있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선지자의 등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는 제자들의 등을 보고 살면서 박해를,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정말 믿음을 갖고 이겨내려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